예, 안녕하세요. 윤필립 목사입니다. 예,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예청을 위해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말했던 그 구약 인물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신약까지도 인물들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담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주 짧게, 빠르게. 그래서 오늘 시간은 아담인데요. 세 가지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1번은 첫사람이었다. 첫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거룩하고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불신자 가정의 첫 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가정 전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전체에 책임감이 있었듯이 신자가 한 사람이 그 집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 전체를 인도해야 하고 또 보호해야 될 아주 거룩한, 말할 수 없이 정말 거룩하고 중요한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요걸 좀 확장하면은 내 교실에서, 내 학교에서, 내 사무실에서, 내 공장에서, 내 일터에서 이렇게 내가 처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수 없이 귀하고 말할 수 없이 무겁고 말할 수 없이 거룩한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 또 부르심인데 아담에게는 이 에덴이 부르심의 장소고 자기 영역이었어요. 그걸 잘 관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담이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잘 섬겨야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외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외쳐야 돼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외치지 않으면은 힘을 잃게 돼요. 힘을 잃고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따라가면서 뒤치다꺼리를 하게 돼 있어요. 솔직히 지금 이때 얼마나 외치기 좋은 때입니까? 누구나 지금 공포에 있잖아요. 공포에 지금 쩔어 있잖아요. 이럴 때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은 지옥이다.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백신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다. 천국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보호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에 그렇게 그런 뉘앙스가 이 가정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지금 사실 지키는 자가 되었어야 됐다는 거죠. 나중에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그렇죠? 요셉이 나중에 팔렸을 때 르우벤이 절대 팔면 안 된다.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르우벤이 그 자리를 잠깐 비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애굽에 끌려갔을 때는 애굽에 이제 식량 사러 갔다가 이제 요셉 동생인지 모르고 그 집에 다 끌려갔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냐? 누구도 그때 내 말 안 듣고 이랬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 요셉이 르우벤 형은 나를 보호하려고 했었구나. 그랬었지. 그래서 누굴 잡아 가둡니까? 시므온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보호하잖아요. 네가 책임이 있었다. 네가 내 생명에 책임이 있었다. 네가 나를 팔지 못하도록 책임을 졌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르우벤을 제끼고 그 사람은 책임을 다 했었거든. 그 자리에 없었던 것뿐이지. 마지막에. 그래서 시몬을 잡아 가두잖아요. 저는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Am I my brother's keeper? 가인이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이 지키는 자였어야 됐다는 거죠. 아마 야곱은 르우벤을 가장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르우벤 그 스토리를 알았으면 시몬을 원망했을 거예요. 지금 요셉이랑 똑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딱 물어봤을 때 지금 이 아벨이 가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키퍼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퍼냐? 내가 키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더 크게 확장하면 아담이 이 에덴의 키퍼고 그렇죠? 이 가정의 키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던 거죠. 가인이 아벨을 지켰듯이 아담이 누굴 지켜야 되겠어요? 하와를 지켰어야죠. 하와를 항상 조절하고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했었어야 됐죠.
아내를 못 섬겼어요. 아내를 못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교회도 담임 있고 부목 있고 밑에 구역장들 있고 성도들 있잖아요.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무리 아내가 똑똑하더라도 아무리 부모기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 뭐 할애비를 따오더라도 미국 박사 뭐 주렁주렁 따오더라도 그래도 지금 뭐 이상한 데서 졸업한 그래서 목사 된 담임 목사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 질서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이 질서를 깼습니다. 지금 가인은 지금 아벨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질서를 벗어났어요. 가정이 이제 무너진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청년들 결혼에 관심이 많죠.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어쩌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사람이잖아요. 아담도 직접 만들었지 하와도 뼈 빼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직접 만들었거든. 나머지는 그냥 얘네들이 부모들이 만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두 사람인데 신앙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신앙의 색깔이 틀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결혼, 이건 말 하나만 하지. 이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줄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밥그릇이 하나가 붙어 있고 하나가 없어. 그럼 이게 지금 물이 받아집니까? 컵에 한쪽은 있는데 컵 한쪽에는 이게 없어요. 그럼 물이 받아지냐고요. 그리고 신앙이 달라도 이게 어긋나 있거나 약간 이 틈이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건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색깔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년들 결혼하실 때 잘 이거 신경 쓰세요. 결국은 아담은 자기 인생도 무너졌어요. 평생 땀을 흘려야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영생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담처럼 우리가 이 지구의 키퍼, 우리 도시의 키퍼, 우리 가정의 키퍼가 됐었다면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중국 잘못이고 뭐 불신자고 뭐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늦장 뭐 그래요. 맞아요. 그런 이해합니다. 저는 동감해요. 그런데 더 깊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때린 것처럼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서 있었다면, 그러면 예청 우리 성도들, 예청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그런 생각, 나냐 왜?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도 안 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귀한 겁니다. 필리핀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기도를 더 했어도 이렇게 하면 내 때문 아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지금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더 기도하셔야 되죠. 더 예배 드리셔야 되죠. 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청년부 리더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무탈하시길 항상 기도합니다. 할렐루야.